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우리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내 스스로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부족한 자로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세팅해 놓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정말로 결단하고 따라가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세를 봐도 알죠. 아브라함을 봐도 알죠. 그랬던 요셉을 봐도 알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결단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거죠. 오늘은 오후 예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교회. 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떤 내용인지는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좀 되어져야 돼요. 뭐 지금 밥을 먹고 덥고 그러니까 좀 약간 졸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뚝배기 같은 신앙인들 많아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또 냄비 같은 신앙인들도 많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뚝배기 같은 신앙인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동하질 않아. 그렇다고 또 이제 막 뜨겁게 막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차갑게 또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만져보면 뜨거워요. 뭔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뜨거워요. 이게 이제 뚝배기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지만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배경 속에서 쭉 움직여가는 사람들. 냄비 같은 신앙은 대체적으로 젊은 친구들, 청년들. 이 청년들 같은 경우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맞으면 확 달려들고 아니면 확 빠져나가는 게 이제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또 냄비 같은 신앙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막 이렇게 뭐랄까 부흥이 되어지고 막 뭔가 액티비티하게 막 움직여집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도 그렇고요. 뚝배기 같아요. 그냥 가만히 이게 막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뭐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뭔지 모르게 움직여지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액티비티한 그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도 또 따라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시죠? 졸음도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사단이 어떠한 교회를 공격하느냐? 복음 말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말하지 않은 교회는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무엇을 하냐면 행위를 강조하죠. 근데 실질적인 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시험이 들고 갈등이 되고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 네피림 같이 움직여지는 교회들. 이 네피림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는 사단이요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교회가 좀 무속인들, 무속 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방언 같은 경우죠.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막 그런 은사들을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무속인 같아요. 나와서 방언해봐라. 통변을 하는데요. 오랄 하니까 옆에서 막 방언 그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고, 뭐가 될 것이. 저도요. 예전에 이제 우리 예전에 교회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교회에 이제 좀 부흥사가 왔어요. 근데 부흥사가 왔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한복이죠.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뭔가 좀 신비하게 보이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뭐 은사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식사 대접을 좀 하셨어요. 그래,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앉고 그 부흥사 앉고 그랬다 이제 성도님들 앉고 그래가지고 한 뭐 10여 명인가 20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 부흥사가 나를 딱 보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 뭐라 그러냐. 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막 이제 좋은 말을 막 퍼붓는 말을 하는데 듣기는 좋더라고요. 막 세계를 누비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큰 그릇이라고 막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약간 무속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만 거기에다 집어넣었을 뿐이지 좀 행위는 좀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예언한다 그러면서 막 뭐가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막. 또한 이제 교회가 또 어떤 불건전 신비주의. 이게 다 네피림이잖아요. 예?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들어왔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그래서 막 신유의 은사, 막 치유의 은사, 막 그래서 안진뱅이들 다 나와라. 뭐 이제 뭐 말 못하는 사람들, 애기 못 가진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래서 막 우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지금도 있어요. 그래 또 뭐가 있느냐? 우상.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꾸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숨어있던 네피림 문화들,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이런 것들 이제 노골적으로 일어나가지고요, 막 행하는 거예요. 신전도 만들어 놓고, 뭐 곳곳에 막 회당도 만들어 놓고, 명상운동 센터도 만들어 놓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신천지 지금 이제 대놓고 해요. 안 그래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막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이제는 막 곳곳에다가 막 세워놓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신문을 봤는데, 과천인가요? 거기에 신천지가 이마트 큰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종교부지로 바꾼다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거기에. 신천지 교회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놓고 한다니까. 옛날에 그렇게 못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오늘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냐?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왜 필요합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필요했어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같이 교회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교회는 하나죠. 사람들은 몰려와야 되죠.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뭐 3박 4일 3박 4일 거쳐서 가야 될 자기네 집에서 오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 일주일, 어떤 사람 보름. 그러면서요, 오는데 그냥 오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재물을 가지고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15일 동안 끌고 와봐요. 흠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상처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있네? 교회 안에? 흠이 있나 없나. 혹시 상처가 나지 않아? 이거 불합격. 이거 불합격.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걸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린 양 뭐 여러 가지를 쫙 진열해 놓고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쫙 깔아 놓는 겁니다. 제사는 피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안 해요? 하죠. 근데 이제 또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같이 뭐 온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에티오피아에서 쓰는 돈이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이 있어요. 로마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는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복잡한 얘기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쓰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오면은 로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살 수가 있느냐? 안 판다는데. 이스라엘 돈이 아니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옆에 환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차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바꿔요.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상인들이 깔려 있는 거죠. 다 피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나름대로 자기는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하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생각을 해가지고 비둘기, 아주 저렴한 피제사를 드릴 때 가장 저렴한 그 동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쫙 깔아놓고 이거는 값이 쌉니다. 그럼 또 이제 그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15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피제사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은 흠집이 나가지고 못 드려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피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요, 어떠냐? 교회는 경건해야 돼. 교회는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 물건은 함부로 쓰면 안 돼. 교회 물건은 이렇게만 써야 돼. 여러 가지 규제를 걸어놓고 제약을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선 하나하나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 강단도 못 올랐어요. 아시죠? 예? 그쵸? 이 강단에는 누가 청소하죠? 아세요? 옛날에는요, 여전도사님 따로 둬가지고요, 여전도사님들이 청소했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여전도사님들이 여기 청소했다니까요. 성도들이 못 올라와요. 왜냐? 경건한 곳. 지금은요, 아무나 올라와, 아무나.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행위를 막 하는데 실질적인 복음만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심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진짜 무너져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답답한 사람, 자기 문제 가지고 온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하지 못하니까 어떡하냐? 다 힘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치유가 돼서 얼굴이 찌그러졌던 얼굴들이 펴져야 되는데 더 인상이 찌그러져. 그러니까 서로가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서로 조금만 건드리면 확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찔리는 거야. 그럼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그런 겁니다.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냐? 지금 뭐가 필요하냐? 교회 밖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안 하고 자꾸만 행위를 가지고서 막 하는 거죠. 교회들이.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뜰이다.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피제사 드리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행위는 참 잘해. 예배 드릴 수 있는 행위는 참 잘 거쳤어.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지금 나라는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사람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경제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든데, 교회 와서 뭘 하냐? 예배 안 드린다. 뭐 헌금 안 한다. 뭐 한다. 나는 진짜로 힘 얻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선 규제를 정해놓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캠프를 했잖아요. 김현희 사모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캠프하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인가? 그때 이제 금요일 날이죠. 예, 금요일 날 이제 누구죠?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 그루하고 이래를 이제, 수요일 날이구나. 수요일 날 이제 얘네들을 이제 말씀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가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를 딱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헌금에 대해서. 헌금할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냐고. 그렇게 가난하냐고. 헌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이 사람이 자기는 진짜 예배 들어와가지고 뭔가 자기가 힘든 거 치유받고 힘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버린 거야.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자구나.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자구나. 나 같은 자가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뭐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대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게. 지금 현장에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전혀 관심 없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던 정말로 성전 일하는 사람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거 수익을 낼까. 그러니까 매매 상인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수수료도 내야죠. 자리세도 내야죠. 그러니까 돈이 교회에 막 몰리는 거예요. 막 모여드는 겁니다. 돈이.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뒤엎어 버렸잖아요.
얻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온 겁니다. 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유했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지금. 경건한 예배당에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요 막 들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높이고 있는데 시끄럽다. 교회에서 시끄럽게 그냥 조용히 하지. 경건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해도 돼요. 뭘 해야 되냐. 진짜 이 현장에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정신병,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정신 질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경과 신경외과 그리고 또한 정신병동이 꽉 차고 남아요. 스케줄이요 일주일 한 달 쫙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2번 3번 그래요 불치병 치유 안 되어져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홍관영과 관절이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다민족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방인 애들. 교회요 잘 만들어놨습니다. 외국인들이 딱 오면은 그 외국인들 언어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들도 있고요. 그래 또한 이 통역할 수 있도록 그 방송 장비와 시스템들도 잘 만들어놨어요. 청년들 머리 좋잖아요. 청년들이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크린 딱 달아놓고 어떻게 해요? 외국어로 자막까지 다 띄워놓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민족이 와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 교회가 되어야 돼요. TCK 그리고 다민족 237 각 나라 사람들 그리고 5천 종족 이 사람들이 와서요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고 해야 돼요. 쉴 수 있는 공간, 이들이 마음껏 와서 정말 은혜 누릴 수 있는 공간, 와서 포럼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솔직하게요 진짜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이전을 하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 열어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하고 안 맞으세요? 저하고 생각이 틀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지금이요 교회마다 문을 꽁꽁 닫아놓고요 들어가질 못해요. 천주교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가보셨나요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교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요 다 꽁꽁 닫아놨어요. 진짜로 마음 편히 평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혼자서 막 찬양도 하고 혼자서 교회 안에서 좀 쉬고 싶고 교회 안에서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막 있는 것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2층에 있는 친구가 다민족이거든요. 필리핀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힘들 때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 진짜로 올라와서 차 한잔 먹고
예? 그러선 좀 이제 와가지고 잠깐 쉬고 가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필리핀 언어로 그 복음 편지 놔두고 구원의 길, 그럼 그런 거 어떠한 시간표가 되면 보고, 만약에 얘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진짜 우리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맞아요. 오늘 보세요. 본문을. 렘넌트 후대입니다. 아이들의 뜰이죠. 지금 아이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도 뭐 다를 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문제 있는 것 같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지만 문제 있는 것 같고 치유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 이 아이들을 치유 대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서밋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장소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 행위는 참 잘 갖춰놨는데, 정작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가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와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곳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가보면요 다 닫아 있다니까요. 저 큰 교회 자주 가봤거든요. 예전에 뭐 주보도 얻어보려고 갔고, 진짜 뭐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급해서 또 이제 하다가 현장 가다가 급 화장실 급해서 들어가 보기도. 근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혀 있어요. 들어가잖아요. 어떤 데 또 열려서 들어가면은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게 그래. 죄송한데요. 제가요 목사인데요. 화장실 좀 잠깐 써도 될까요? 너무 미안하게 제가 그래. 알았어요. 그럼 저기 가서 하고 빨리 가세요. 혹시 주보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보는 왜 필요한데요? 와, 진짜 이 동네에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힘들더라고, 힘들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왜 이단들이 잘 되는지, 왜 진짜로 다른 종교들이 다 잘 되는지, 왜 그들은 모이고 왜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마음껏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한 명이 제대로만 복음의 결론을 내려버린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좀 뭐 오후에는 제가 좀 강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보세요.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만약에 진짜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상중하. 어떻게? 조용한 교회. 어떤 교회로 보세요? 예? 저는요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가 상중하 이렇게 따져본다면, 뭐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보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요 과정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왠지 아세요? 예? 진짜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요, 목사님,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무너지려면은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져야 될 교회인 건데, 안 무너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교회 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제가 바꿨어요. 몇 년 전서부터. 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 이걸 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무엇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계속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교회 뭘 하냐? 우리 교회가 이걸 하니까요. 진짜 복음 사랑하고 복음 중심으로 가고 복음 안에 거하고 진짜 복음 은혜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거의 8, 90%예요. 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제 우리 교회가 뭐만 하면 되느냐. 이 결단만 하면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가 돼요. 진짜 결단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 그래서 불신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뭐죠? 생즉사, 사즉생.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예? 이순신이 그랬어요. 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요. 자꾸만 어떡하냐? 뭔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더 죽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요. 얼마나 영악한데요. 근데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사단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생명 살리는 데다가 마음을 둔다. 영혼 살리는 데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춘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다가 모든 방향을 다 둔다. 그게 딱 결단이 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와 증거를 이뤄 가신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봐요. 기도하면서 내리는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맞다면 정말로 저는 그렇게 믿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거 방향 맞추고 우리가 인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역할은 회복입니다. 정말로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모든 기준을 다 두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처럼 진정으로 어떠한 행위이기 전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요, 치유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